요즘 많은 사람들이 AI로 지브리 푸사를 만들어 올립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 지브리 푸사를 올리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AI로 지브리 푸사를 만들어서 금방 몇 초 만에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브리 그림체가 어떤 대생, 소묘, 정무라 이런 스타일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브리 그림체라는 게 엄연한 창작물이고 저작권이 있는 그림체인데 이것을 그냥 몇 초 만에 찍어내듯이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지브리를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애니메이션은 고통이 없다. 삶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 그릴 때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수천 번을 수정하면서 인고 끝에 완성한 건데 그냥 AI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하면 고민 없이 나와버립니다. 사실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은 힘듭니다. 앞으로도 더한 기술들이 나올 텐데 그 기술의 옳고 그름은 항상 나중에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곳곳에 다 있지만 CCTV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사생활에 침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런 논란들은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즉 과학기술의 진보보다 사람들의 판단은 늘 느리고 더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브리 푸사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냥 클릭 한 번만으로 지브리 캐릭터로 바뀌니 얼마나 이게 재미있습니까? 그러나 무분별한 기술의 발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혹시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육성으로 얘들아라 사랑한다다다 어떤 육성으로 뭔가 하나님이 내 귀에 뭔가 육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혹시 기대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들리면은 저한테 한번 꼭 찾아오세요. 아니에요, 그건. 귀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본문 한 절 말씀이죠. 짤막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힌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동굴에서 울리는 음성처럼 나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린다? 생각으로 듣는다. 이게 뭔가요? 생각으로 듣는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성령님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동일하게 초신자건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건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우리는 뭐 귀에 대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막 계속 귀로 귀 기울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귀로 듣고 그 분별을 하면 된다. 즉 마음의 음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드는 생각, 내면의 소리,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가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하고 잡생각이 들고 때로는 이런 걱정, 근심, 염려,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섞여 버리니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드는 생각,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중심,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즉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왜 죽으셔? 안 돼. 나랑 우리 함께 있어야지. 그런데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을 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사탄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분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성인지 기본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이런 거죠. 죽고 싶은 생각 또는 죽이고 싶은 생각, 그리고 슬픈 생각, 그리고 염려, 불안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생각, 마음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지금 잠언 4장에서도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지만은 사탄도 세상의 온갖 음성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음, 생각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이미 걔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버릴 운명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건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말씀에서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사탄은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별의별 생각을 늡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들, 생각을 넣습니다. 내가 그 마음, 생각을 선택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물리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그러한 생각을 줬어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붙잡고 실행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으로 역사하는 사탄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품었고 결국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유혹할까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온갖 막 더럽고 끔찍하고 막 부끄러운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안 해요, 그거.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생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때로는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구별하기가 쉽다. 사탄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찬양해라, 전도해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면 좋은데 사탄이 누굽니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광야 시험을 합니다. 3번 시험하죠. 근데 3번째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여기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4장 10절에 뭐래요? 이거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지금 사탄이 뭘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지키게 해주실 거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기록되었을 때 10절에 뭔가 지금 사탄이 어떠한 걸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으로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서도 로고스 말씀 성경 공부한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역동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세상과 사탄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별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봅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교회 예식 중에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예식을 왜 할까요? 왜 매년 그걸 할까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미미해지고 희미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아주 잘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추억이 있다라는 건 뭔가요? 그 사람하고. TV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다릅니다. 내가 TV 속에서 유재석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요? 유재석은 나를 몰라. 그거는 추억이 있는 게 아니죠. 추억이 있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교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추억이 있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있고 나눔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뭉쳐서 그 사람에 대한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기억이 나려면 그분과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감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런 거죠.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예수님과의 감정적인 교류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핸드폰 기사, 인터넷 기사 읽듯이 그냥 눈도장 찍고 그냥 끝나는 것인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진솔한 만남이 있는가? 대화가 있는가? 아니면 주문 외에도 그냥 내 할 얘기도 쭉 열거하고 그렇게 기도를 끝내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빠서요, 분주해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깊은 추억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다 변명이에요. 분주해서요, 바빠서요, 그거 다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그 사람 생각해요. 왜? 감정적인 긴밀한 친밀한 사랑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수록 그 사람 더 생각합니다. 제 말 틀렸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감정적인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읽을 때 감정을 실어서 묵상해야 됩니다. 분량 필요 없어요. 막 수십 장 읽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장 안 읽어도 괜찮아요. 한 단락이라도 한 절이라도 감정을 실어서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 혼자 주문하듯이 독백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 예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품속에서 마치 엄마 품속에서 아기가 편안히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는 거 없습니다. 외로운 신앙생활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하나요? 나 혼자 홀로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오늘 아침부터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리더하고 임원하고 또 주중에 또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이것을 나 혼자 하는 열심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종교생활이 됩니다. 여러분은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은 그냥 의미 없이 예배드립니다. 의미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좋은 것도 찾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가운데, 그 간절한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뱉어지고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늘 항상 365로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 계시나? 왜 나 안 도와주시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빈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야 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신앙생활하는 비중이 늘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지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까지 여러분 힘들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진정한 편안과 쉼을 누려야죠. 진정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남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만남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남들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나는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을 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